형제들만 조금 뻣뻣함을 부드럽게 만들면 더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우리 강의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4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지금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장래에 대한 그러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장래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궁금해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건 오래전부터 다 그래왔지만 특별히 요새는 더 그냥 앞일에 대해서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더 궁금해해서 못 견디는 것 같습니다. 첨단 신제품을 발표를 했는데 발표하자마자 다음 제품은 언제 나오지?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은 또 무슨 기능이 들어갈까? 이런 것을 벌써부터 그냥 새 제품이 소개되자마자 벌써 그거부터 궁금해합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을 예측하는 그런 웹사이트들도 막 나옵니다. 아이폰에 관한 루머, 안드로이드에 관한 루머, 이런 것들만 모아놔서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을 정도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앞일에 대해서 조급해하는지 궁금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조금이라도 앞일을 먼저 알겠다고 또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죠. 점성술사를 만나기도 합니다. 손금을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미신적인 방법으로라도 앞일을 알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은 더 과학적으로, 더 논리적으로 앞일을 예측하고자 하는 미래학도 있습니다. 세미나도 벌어집니다. 앞으로 전략적인 설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시대를 어떻게 예측하고 경기 추세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과학적인 기법을 동원해서 가르쳐주고 그것을 배우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데 더 철저하고 더 성공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그 좋은 일이죠.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을 세울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장래일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는 가운데 정말 신앙적인 계획은 뭘까? 신앙인이라면,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앞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그는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한 예화를 듭니다. 비즈니스맨들이죠. 거기 비즈니스맨들이 등장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CEO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또는 어떤 금융인이나 재정 설계사나 이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MBA 출신의 CEO가 계획을 세우는데, 자, 우리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며 비즈니스에서 한번 큰 돈을 벌어보자,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계획대로 잘 된다면 그것은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고 뽐낼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계획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그들에게 큰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또 악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한 지적을 했을까? 이 비즈니스맨의 계획 가운데는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당연히 비즈니스를 한다면 무작정 덤벼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아이템이 지금 뜨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아이템이 더 사람들한테 널리 사용되게 될 것인지, 그리고 비즈니스 한다면 로케이션을 어디다 정해야 될 것인지, 타이밍은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중요한 항목들이죠. 근데 이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일이라고 지적했을 때 그것은 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지적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를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미래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인의 자세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들의 계획에 대해서 첫 번째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획 세우는 것도 그건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지으려고 하는데 망대를 지으려고 할 적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비용이 얼마나 들지? 그 비용 조달은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 망대를 건설하는 걸 완성할 수 있지. 무작정 망대 짓겠다고 덤벼들다가 나중에 다 완공하지도 못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느냐. 그러니 망대 하나 세움에 있어서도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하면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은 하나도 거기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 타이밍도 정하고 로케이션도 정하고 듀레이션 어떤 기간도 정했는데 그리고 목표도 세웠습니다. 이만한 이익을 창출해내야 되겠다 하는 계획도 세웠는데 그 계획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얼마만큼 그 계획을 세울 적에 하나님과 의논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이것이 맞는 일인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했던 알렉산더 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하면서 수백 권의 책도 읽었고 또 수만 건의 아티클도 섭렵하였고 그 나름대로 그것을 정리해서 그것을 자기가 책으로도 한 8권 정도의 러시아 혁명사를 저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많은 연구를 했지만 연구를 하면서 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고 망하고 나라가 그렇게 분열되었는가? 그 이유를 묻는다면 나는 단 한 문장으로 그걸 정리할 수 있겠다. 그것은 그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고 러시아 혁명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되지 못해서 그렇게 큰 비극으로 발전되었다고 그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계획하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고 실패로 돌아가고 그 계획이 잘못돼서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입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전혀 신앙적인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참 마음이 안타깝고 슬픕니다. 근데 더 슬픈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전혀 그 설계에 하나님을 포함시키지 않는 그러한 신자들을 만나는 일입니다. 비즈니스를 계획하는데 전혀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큰 꿈을 꿉니다. 놀라운 포부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프레젠테이션도 해요. 그러나 그 큰 일을 계획하면서도 기도한다는 얘기 들어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추진하면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에는 비즈니스하고 기도하고는
그거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사회생활의 영역이 있어서 사회생활의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우리 신학적으로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합니다. 관념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믿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가 계획을 세워도 비즈니스를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불신자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무신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는 신자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실제 살아가는 모습은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도서를 한번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실제로는 부인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려하고 있는가? 우리는 장례일을 설계할 때 그 설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비즈니스 할 적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나요? 나는 비즈니스와 신앙과 결부시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증한 사람이 되고 완고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불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것을 우리 15절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하려고 계획할 때 주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게 주님의 뜻일까? 그러면 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아닐 거다 하면 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장래일을 계획할 때 반드시 해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뭡니까? 나의 삶이 다 주님께 달려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 인생은, 내 장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나는 행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나갈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멈출 것이고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구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히 성숙한 신앙인이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잘못된 것이죠. 이미 자기가 다 계획을 세워놓고 나서는 내가 이 계획을 세웠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줘야 되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라고 계획을 세운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빼뜨려 놓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달라고 이렇게 하는 기도는 그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드릴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드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장래 계획, 그것은 우리의 실수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실수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잘못된 것은 장래가 내 손에 달렸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란 내일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4장
14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지금 장래에 대한 포부가 있고 계획을 세우면서 지금 정말 나는 지혜롭게 처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쭐댄다면 그것은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장래일이 자기의 손에 달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실 인생은 다 누구나 죽음을 겪게 되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면서는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적어도 오늘이나 내년이나 몇 년 안에 죽을 일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 그럽니까? 장래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앞날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면서도 내일 일을 그냥 계획한다면 그것은 내일이 내 손에 달려있고 내가 그 내일을 주장할 수 있다는 그러한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이 아주 짧다는 것입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같이 짧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마냥 오랫동안 계속될 것처럼 착각하면서 장래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실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대부분의 비유들은 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짧은 것인가를 가리키는 그러한 그림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풀과 같다, 들의 꽃과 같다, 그림자와 같다, 그리고 안개와 같고 구름과 같다, 이렇게 그냥 금세 사라져버리고 말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마냥 장구할 듯이 내 인생을 내가 무한한 미래로 예측하면서 내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은 젊을 때 우리의 쾌락을 추구하기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내 정력과 내 재물과 내 야망을 다 담아서 인생을 즐기자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다. 하룻밤 사이에도 무슨 일이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예수님은 내일 일을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라고 하고, 또 오늘 말씀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데 내일 일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일 일을 계획해야 되죠. 계획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동기는 믿음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꿈을 꾼다 해도, 똑같은 비전을 품는다 하더라도 그 동기가 뭔가, 그 동기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의 플랜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축복된 그러한 플랜이지만, 그러나 동기가 자기의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컨트롤하면서 즐기겠다고 한다면 그 동기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해결책으로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겪는 것으로 족하다.
이 얘기는 염려하지 말라는 뜻도 되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삶이, 그것이 안미를 준비하는 현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도 말고, 미래에 대해서 자랑하지도 말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오늘 최선을 다함으로 축복된 미래를 열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실수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선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하지 않아요. 왜요? 밀어놨기 때문이죠. 지금은 인생을 즐길 때고, 지금은 기반을 잡아야 될 때고, 지금은 더 많은 것을 모으기 위해서 힘을 쏟아야 될 때고, 그런 다음에 선한 일을 하면 될 것이다 하면서 선한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만약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마땅히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죄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아시죠? 달란트 비유. 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면서 큰 자금을 나눠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라고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은 주인이 맡긴 자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갑절을 남겼어요. 그런데 세 번째 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종은 그것을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땅에 묻어두고 그냥 주인이 돌아오면 그 묻어둔 거 그대로 돌려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죄가 되고 악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뭐 살인이니 도둑이니 폭행이니 간음이니 이렇게 우리가 고의로 짓는 죄가 있죠. 이거 sins of commission, 고의로 범하는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또 소극적인 의미의 죄도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 이 sins of omission,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죄.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덜 죄책감을 느낍니다. 살인을 했다, 간음을 했다, 그러면 큰 죄를 졌다고 비난도 받고 그 사람도 큰 가책을 받고 죄책감이 시달립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술도 마시지 않고, 나는 도박도 하지 않고, 나는 이러한 불륜도 저지르지 않는데 이만하면 버릇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 아닙니까? 선한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중간 가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되고 악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과 함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래, 그것이 선한 일이지만 지금은 안 해도 돼. 지금은 다른 일이 더 급하지 않니? 다음에, 그것이 사탄이 주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고 무기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일, 내일 일,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시간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보면 한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셨습니다. 그 부자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뒀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보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라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비즈니스를 했어요. 비즈니스 하면서 여러 가지 플랜 세웠습니다. 오늘 많은 이익을 거두었고 많은 수확을 거두었으니 이걸 어떻게 할까? 곡간을 긁어서 창고를 더 크게 줘야 되겠다. 그러면 즐겨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래가 마치 자기 손에 달린 것처럼 내가 이젠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플랜을 세워도 하나님이 없고 장래 일이 마치 자기의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는 않는지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하면서 미뤄두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실수는 하지 않는지요? 바울 사도가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는 가중에 벨릭스 총독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벨릭스 총독한테 사도 바울이 복음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합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를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벨릭스가 막 간절히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그냥 가시오. 내가 기회가 있으면 다음 기회에 다시 부르겠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다시 왔나요? 벨릭스는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 정말 구원받을 기회, 정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미루다가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그의 영혼은 슬프고도 참혹한 그런 음부에 내려가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Perfect present, 오늘은 완전하다, 지금은 완전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과거도 불완전했고 상처가 많았고 실패도 많았고 미래는 아직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자신도 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현재, 이것은 완전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현재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현재는 완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일을 현명하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구하며 그 뜻을 행하기에 힘쓰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